우리는 오늘부터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를 무엇이라고 딱 정의할 수 없지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신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며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의 위격입니다. 세 분의 각각의 위격으로 있지만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 사랑으로 이루어진 연합,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는 예선이 아빠, 점심에는 나 자신, 저녁에는 내 아내, 남편,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각각의 위격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지요. 각 위격은 고유한 사역을 가지시면서도 분리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시니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짠!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사역하시며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과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확실할까요? 나 하나님이야를 딱 드러내실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직접 볼 수 있으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기 중에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셔요? 직접 나 하나님 봤다.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이 딱 진짜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스로 원하 내가 하나님 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못 믿을 때가 됩니다. 결국 모든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그래 엄마가 아빠가 한참 얘기하니까 내가 믿어줄게요. 그런데 그 세대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 하고 보여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존재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이 드러나기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부를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신과 같은 모습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두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 모든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어요. 어떤 흐름일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참된 텍스트북이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인도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 여러분 그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빼고 일을 하실까요? 이 성경을 제외시켜 놓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시면서 행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위격의 사역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곧 하나님은 성경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제 주인공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았더니요, 헬라어로는 니코데모스, 즉 백성을 정복한 자. 그런데 여기 니코라는 그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그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나이키라는 유명한 메이커를 아시나요? 그 나이키가 그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온 거거든요. 그 니케의 근원이 있는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정복한 자, 승리한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요, 이 짧은 소개 안에 우리가 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단어들이 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그 유대인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바리새인의 직분을 갖고 유대인들을 정통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성경의 그 각주를 보니까요,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보존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매우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바리새인들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네? 왜 나빠요? 뭔지 다 알고는 있는데 괜히 말하면 혼날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고데모가 오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이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2절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그는 분명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며 공의의 일원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이 부분에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밤을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곧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과는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일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힌트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시선을 의식했겠습니까? 네, 바로 사람들, 자기 바리새인들,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눈을 피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의 위치에서는 부담스러웠고 어찌 보면 부끄러웠던 일일 수도 있었지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도 드러나요.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띄워져 있죠?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자, 2절 말씀 첫 번째 부분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가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 라삐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예요. 그는 정작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집단 뒤에 숨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무엇인가 조심스럽고,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그의 지위가 드러날까?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노심초사해 보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함은 있지만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 체면과 갈등 사이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2절에 있는 랍비, 선생이라는 이 호칭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진짜 높은 사람들을 호칭할 때 랍비라는 호칭, 선생이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한 표현을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을 종합해보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사람들의 눈은 있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님께 무엇인가 궁금하고 알아볼 것이 있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안에는 분명한 갈급함,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밤에서라도 찾아올 만한 그의 갈급함,
자신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저건 할 수 없는데, 저건 분명 하나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런 표적을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보는 시선이 어땠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시선은 분명 예수님을 좋게 않게 보는데 표적이 나타나요. 이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궁금함과 갈등, 갈급함, 이런 것으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그는 한번 진짜 궁금하기에 주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이 만남은요, 아마도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거든요. 3장 이후에 그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있었던 그때도 니고데모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니고데모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만남은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을 것이고 매우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쁘니까 다음번에 찾아오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거절하면서 그 그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그를 주님은 맞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와닿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주 예수께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는 기쁜 사실이다. 그의 주위에는 그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귀찮은 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줄 경호인이 없었다. 오히려 누구나 그에게 쉽게 나아갈 수 있었고 기쁨으로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자 주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보호해줄 경호인자차 없다라는 것.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열려 계신 분이십니다. 준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주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까 2절 말씀 잠깐 아직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질문했습니까? 2절 말씀 잠깐 기억하시죠?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화면 떠 있나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의 아까 2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핏 보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가 마음 깊은 곳에서 붙들고 있던 질문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의 위치와 배경을 보았을 때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삶이라고 믿으며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율법의 정결함이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 곧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걸로 써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멘으로 써 있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이나 써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또한 여기에 나온 거듭나다라는 표현, 이것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공간적 의미고 하나는 다시 새롭게라는 시간적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갈증 가운데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 보면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남, 우리가 인지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육적인 출생의 개념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말은요, 그는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민족인가, 어느 자손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혈통에 속해 있는가가 신앙의 기본이었기 때문이죠. 혈통, 민족, 가문, 이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혈통이나 육적인 출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누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진실로 하면 더 중요하죠? 근데 아까 진실로가 3절에 나왔어요. 5절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실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여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써 있을까요?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물 세례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결함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임하게 되는 그 성령의 세례와도 같은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역사와 같은 그런 은혜로 저는 바라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즉 내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심으로 역사하셔서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거듭남, 즉 변화를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세례교육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 세례 받으면 끝나요? 세례 받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무조건 갑니까? 세례가 우리가 천국을 가주는 증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무리 세례 받았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세례는 그렇다면 안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삶의 전에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뀝니다.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은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이란 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즉 다시 태어난 내 신분이 변하고 내 스테이터스가 변하고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고 사망이었지만 생명을 얻는 내가 완전히 다시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이것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완전한 이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설명으로 다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니까 어때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험되어야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 몇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콜라를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맛을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콜라 무슨 맛이에요? 우리는 콜라 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설명하면 약간 레몬 향이 나는데 검은 탄산 음료야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콜라를 전혀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알름 두들러 말로 설명이 될까요? 진저 A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약간 여기에 무슨 초로 만든 건데 설명이 안 됩니다. 먹어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 거듭남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을 한 목사님이 너무나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태어난다는 것은 존재하는 방법과 몸담아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기에 방법, 거기에 세상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 그 방법, 엄마 뱃속의 세계와 바깥의 세계와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자신을 살아있게 한 생명줄, 그거 없으면 죽는데 탯줄을 끊고 새로운 줄에 목숨을 매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의 완전한 탈바꿈, 이것이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저는 이것이 너무 거듭남이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엄마 뱃속에 세계 최고의 정말 최고 안전한에 생탯줄 붙잡고 그 뱃속 안에,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게요. 40주를 이 뱃속에 넘어가면 아이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커서 더 위험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변이 나오면 그 변을 심지어 먹기까지 한답니다. 가장 안전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지만 그 존재와 방식을 깨고 심지어 생명줄을 자르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줄을 잡아야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줄이 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방식과 존재를 깨고 그 생명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명줄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거듭남에 대해서 점점 진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표적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표적과 기적의 마음을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가장 앞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도 좀 보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번역본에는 그런데가 없어요. 오히려 영어 성경에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w there was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라는 맥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그런데라는 것을 굳이 넣었을까요? 아마도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앞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연관 관계에서 보라고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3장부터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의 9절에도 동일하게 연관되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2절 말씀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을 니고데모는 질문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무엇을요? 표적. 그런데 지금 여기 2장 23절에도 표적이 나와요. 근데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 맞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표적 때문에만 믿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진 않고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요, 여러 복음서들 중에서도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를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복음서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4장 48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표적에만 머무는 믿음을 경계하시죠. 이 흐름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향하는 이 표적은 아닐 텐데, 아니 표적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관점으로 온 겁니다. 그의 출발은 분명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고민, 그 사람의 마음, 생각하는 것, 말과 그 마음에 담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이 바로 이 3장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소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었는지 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에 니고데모가 표적을 이야기할 때 그의 가장 깊은 고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야훼,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까를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표적을 이야기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의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세례도 받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도 할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더 이상 표적과 기적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그렇기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에, 설교 본문에 같이 넣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러분들 같이 읽으려고 숨겨두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먼저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 태어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무엇으로 되었답니까? 무엇으로 되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표적과 이사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표적과 이사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면 표적을 들고 오는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무엇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표적과 이사가 없을지라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위로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적이고 표적 아닙니까? 꼭 우리가 무엇인가 병고침이 이루어야만,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제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